그 다음에 우리 앞뒤로 16강 올라가서 기쁩니다. 예, 막 올라간 김에 8강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 예수입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천지가 진동할 만큼 우렁차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의 설교는 건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어 놨고 마음과 영혼의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죄를 설교할 때는 마치 망치로 내리치듯이 강하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 안진뱅이 이야기를 설교 도중에 얘기하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 미문에 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동정을 구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들것에 실어다가 성전 미문에 갖다 놓으면은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태어나면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을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라면서 자기가 지체 장애인 걸 느끼면서 얼마나 자기가 불행한 존재인 것을,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도 살기 위해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동정을 주지 않겠습니까? 자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외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귀찮게 보이게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성전에 기도를 세게 한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요. 그냥 지나갔다가 하나님께서 너 왜 그냥 지나가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동전을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를 세게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안진뱅이가 특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 저자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말씀에 6절 말씀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리 본문의 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한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라워. 그리고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 행각에 불러내어 행각의 모이건을 크게 놀랬습니다.
심히 놀라고 크게 놀랬다. 안진뱅이는 불치병이 아닙니까?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몇 살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4장에 한번 봅시다.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2절 시작.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40여 세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나면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으니 본인도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놀란 일이다. 기적이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축구도 2대1로 포르투갈에 이긴 것은 역전승 기적입니다. 해외 언론은 대서특필합니다. 한국 축구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나 6%,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캐거가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건강하게 된 것은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렇게 기적을 베푼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마치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배척하고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그 이름 예수니라.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니라. 우리 다 같이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예수 그 이름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 있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배척하고 죽인 그 이름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니라.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 이름 예수를 통하여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 옛자도 듣기 싫어합니다. 당시의 유대교 공회는요, 예수가 이단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 그들이 듣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본문에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름 예수를 힘있게 확신 있게 외쳤습니다. 이를 고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 예수의 그 이름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마다 예수 그 이름이 일파만파에 퍼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술렁거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 이름으로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구에 방탄소년단이 오면 양구가 술렁거릴 겁니다.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 안진뱅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교, 특별히 공회와 관리들, 그들은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지하고 어리게 썩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였고 그가 내게 계셨고 내 안에 그가 있어 내가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으니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름 예수를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소환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소환했습니다.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베드로는 모세를 소환하여 너희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를 알고 있지 않느냐? 모세는 선지자인데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를 통하여 너희들이 그를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 그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베드로는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무엘 너희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냐.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이름 예수가 이때를 말하는 게 아니냐. 베드로는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선지자들을 말하면서 그 이름 예수를 예언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성탄절인데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의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사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그 이름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천사 가브리엘 말씀하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천사 가브리엘도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 이름 예수가 그가 자기 백성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지금 베드로가 왜 병을 낫게 한 자가 그분이 예수 이름이다. 예수님으로 고침받았다.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라. 그래서 구약의 모세, 사무엘 선지자를 왜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것은 결론입니다. 25절 딱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너희들이 선지자의 자손이 아니냐? 내가 왜 선지자를 소환하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선지자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을 합니다. 권면도 합니다. 축복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지자 모세나 사무엘이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예언, 그 이름 예수다. 너희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선지자의 자손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를 가리킴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또한 선지자의 자손이지만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자손.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해야만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25절에 말씀합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에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언약입니다.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장 1절과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고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아브라함의 씨.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그러므로 예수의 그 이름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본문의 26절에 너희의 악함을 버리고 언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내가 선지자의 말씀을 한 그 예수님을 배척했구나, 십자가에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교만하였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명 믿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 믿었습니까? 우리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여러분, 수만 명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잘 알지를 못해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예수를 왜 몰랐을까? 그가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했는데 왜 몰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으니 1세기 때나 오늘 우리들이나 그 이름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의 자손, 복음, 선지자의 자손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그 한 약속이 1세기 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땅 위의 모든 족속, 열방, 모든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이름을 통해 내가 영생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성찬식할 때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너의 죄를 위하여 흘림 나의 피니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죄를 사하는 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사탄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사탄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자랑해야 되고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여러분들은 예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며칠 전에 성도님 한 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들, 간증, 기적들을 예수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저께 구역 예배 겸 신방했는데요. 예수로 행복이 가득한 가정 같아요. 우리 모두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 25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25절에도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구원과 영생의 복뿐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여러분들의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이정훈 교수님이 교계의 핫한 인물로 나옵니다. 기독교를 대변하고 그리고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서 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강의하신 아주 귀한 교수님, 울산대 교수이며 기독교 사상 또 기독교의 철학을 말씀하신 분, 이분이 원래 동국대 불교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분은 군에 있을 때
군승을 지냈고 그의 본명이 원각 스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교회가 싫었어요. 기독교는 세상의 악이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괴멸하고 파괴시킬까? 그래서 종자연을 만들었어요. NGO 종자연. 종자연을 통하여 종교 자유정책연구원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2008년도에 공무원 개정법에 그것을 기초하고 입안한 사람이 이정문 씨예요. 공무원들이 공적 자리에서 복음 전하지 마라. 학교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지저스 로브유 큰 대형 간판은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 철거해라. 그 다 내놨어요. 누가 그랬느냐?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말살시킬까? 괴멸할까? 그리고 이분은 시간 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알아야 되니까, 공격을 하니까. 그리고 한국교회사 종교개혁사를 공부했습니다. 시간만 나면은 CBS, CTS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듣습니다.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설교 들으면서 양심에 가치가 오는 게 있지만 그걸 외면해버리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더욱더 열을 가해서 기독교를 더 공개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절에 암자에 가가지고 더 연구해야 되겠다 보따라서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하고 집중도 안 되고 마음이 맹봉하고 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 가도 마찬가지고 너무 며칠 동안 견디지 못해가 집으로 하산하니까 정신이 맑아요. 그 정신이 맑을 때 내가 또 CTS를 봐야 되겠다. CTS 기독교 방송을 보고 설교 듣는데 그때 한기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꽂혔어요. 그동안도 많이 듣고 했지만은 늘 반박을 하고 무시했지만 그때는 죄에 대해서 원죄, 아담의 죄, 자기가 교만하고 악한 것을 마치 번개에 한 대 맞은 것처럼 그의 심령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문제는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말을 못해요. 가슴은 뜨거워지는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밖을 보니까 밖이 너무 아름답고 새롭게 보이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막 속으로 울면서 그날 저녁에 바로 한기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기도받고 입이 열리고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3일 동안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확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종자인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세워가는데 앞장선 사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왜 예수 믿었느냐? 우리 남편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개짜였고 부정적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 사람이 얼굴이 막 무섭게 보이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지니까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의 아버지도 전도하였고 그의 어머니도 전도하였고 그의 형님도 전도하였고 요즘 유튜브에 이정훈 교수 유명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름 예수를 예자도 꺼내기 쉽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도 변화시켰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켰어.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구종의 모든 성도가 오직 예수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